우리가 알고 지내고 있는 이 성탄절, 성탄일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저는 이번 주에 계속 말씀 나눴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날이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의 생일을 기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축하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죠? 예수님은 정말 무덤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분이면 우리가 기념해야죠. 태어날 탄신일을 기념해야 되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신 축하를 해드려야죠. 그런 날로 오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그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그 축복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랑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정말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주의 이름을 무엇이다 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임마누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시는가요? 어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시나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세주가 그분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감격을, 이 임마누엘이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마리아의 남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700년이 지난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까는 신약의 말씀에서 나온 거지만 지금은 700년 전에 있었던 구약의 말씀인데 같은 말씀이잖아요. 구주를 보내실 것인데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뜻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기도 하고, 그것을 알면 더 기쁨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구세주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서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어깨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로부터 수세기가 지난 천사가 한 여인의 꿈에 나타나 그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가 임박했음을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옛날 이사야의 예언 속에 담겨 있는 그 광대한 가치를 성취시키기 위함이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장차 태어나실 분은 어떤 분이었냐라는 것이죠. 첫째로 기묘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묘자라는 뜻은 기이하고 묘한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침과 사역,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이 기이하다, 기이하고 묘하다라는 것이죠. 기묘자란 이상하다, 희한하다, 놀랍다라는 뜻을 가지고 영어로는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장차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원더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비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나타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비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00년 전에, 아니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믿음의 생활 삶 속에서 고통스럽지만 그 소망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기이하고 묘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탄생에 있어서도 신비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녀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기이하신 분입니다. 기묘자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풀어낼 수 있다면 그분은 기묘자가 아니죠. 원더풀하신 분이 아니죠. 인간의 어떤 과학과 이론과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기묘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워낙 이 세상은 지금 증명된 사실만 사실이다, 증명된 사실만 교육하라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가짜다,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세계관이 형성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이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일만 기이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기이한 일 아닐까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만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증명해야 할 사실이다라고 믿으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걸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내가 죄 없는 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죄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예요. 그 기이하고 묘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임마누엘의 사람이에요. 지금 아무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이하고 묘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임마누엘이 아니죠. 임마누엘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제 삶 속에, 제가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만 아침에도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에이, 그래도 하는 거야? 또 했어요. 그랬더니 또 누군가가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또 채우고 가시더라고요. 잠깐의 순간이었는데 너무 놀라운 시간들이에요. 기이한 일들이에요. 이게 제가 잘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너무 원더풀한 일이에요. 너무 신기한 일이고 기가 막힌 일이고 재미있는 일이고 신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기쁘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누구보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이 성탄은 아버지, 어머니 생신을 준비하듯 그런 준비함이 있습니까? 아이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죠? 그 탄생만 신비롭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신비로운 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남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오심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묘하지 않아요? 기묘자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법을 못 지키고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욕심대로 우상을 섬기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백성,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피조물들과 함께하기 싶어서 이 땅을 지으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했지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교만했지요. 죄를 범했지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죠.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서 너희들만이라도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경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도 매일 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배신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 내가 잘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당하죠. 그래서 전염병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어려운 삶을 당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죠. 그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뭐예요? 독생자 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현빈이를 보내가지고 그런 일을 할 생각을 하겠어요? 아예 내가 죽고 말지. 응?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선택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기이하고 묘한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이게 정말 기이하고 신기하고 묘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찾아, 우리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현대인들의 교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를 봐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착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몰라요. 내가 뭐 헌신한다, 희생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이겠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 거죠.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변화되게 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제 인생에는 가장 기이하고 묘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기이하고 묘한 일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는
어떤 기이하고 묘한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임마누엘의 사람으로 내 삶 속에 기이하고 묘한 일, 이 기묘자가 역사하시는 그 일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사라는 것은 온갖 꾀를 잘 써서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알미 아니라,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이해하는 거잖아요. 위즈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땅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탁월하죠. 그러니까 총명하죠. 그러니까 명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은 모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양육강식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섬김을 받고자 할 때,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길 때 더 큰 섬김을 받는다라는 황금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세상은 정말 내 노력, 내 것으로 인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만, 남을 이겨야 내가 승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져야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탁월함을, 이 명철을, 이 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임마누엘 할 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의 이 탁월한 지혜의, 이 모사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리와 생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안수해 주세요. 그 모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서 빛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성공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통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해 주신 그 모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꾀가 있는 거예요. 명철함이 있는 거예요.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업을 해보세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해보세요. 거기에 발명이 있겠죠.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것으로 미래를 준비해 가보세요.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가끔가다 선생님이 저한테 칭찬해 주실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다 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 통찰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탁월함으로 다가오는가 봐요.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고요, 이게 통찰력이고, 이게 명철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임마누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는 건 수지 맞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승리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모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사를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자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누구한테 물으세요? 지금 꼬여있는 관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물으세요? 저는 주변에 상담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지만 상담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상담은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해야 돼.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대신에 내 얘기를 마음껏 풀어놓고 그걸 들어주는 상담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놓고 마음이 좀 시원해지면 좋아졌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 해결되어지는 거 없어요. 그러나 상담대 대신, 모사 대신 임마누엘이 구세주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없어요. 그의 기이하고 탁월한 생각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니까 얼마나 축하해야 할 일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는 축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셋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짧게 설명할 수 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문명의 기기들은 과학자들이 만들어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 땅의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알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폰을 얘기하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선악과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도구로 삼았으면 이건 귀한 거죠.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선교를 할 수 있죠. 중국의 복음을 문이 닫혀도 이 스마트폰으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아랍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 가지고 노름하고 인터넷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야동이나 보고 있으니까 이게 악이 되는 거지요. 이게 보고 싶고 탐스럽게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이 AI 세상이 되고 세상이 다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한 700년 전에 이사야의 시대, 우리 조선 시대 어땠을까요? 얼마나 못 먹고 배고픈 시대였어요. 그 시대 속에서도 다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축하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지나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시대가 될 거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또 영존하신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원한 보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에요. 죽지 않으세요. 기념하는 일이 아니에요. 탄생일을 기념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성탄일은 매해 생일로 축하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다섯째로는 평강의 왕이죠. 주님께서 참된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서 이 말씀을 보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정사는 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왕권을 쥐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국가의 왕은 흔히 왕권을 상징하는 열쇠를 어깨에 매거나 혹은 금사슬로 어깨에 차고 있잖아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왕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성탄의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처럼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래서 고통이 사라지고 한없는 자유와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걸 누리십니까? 임마누엘을 믿는 분들이라면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매김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삶의 24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내 선택과 결정을 주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평강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전히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스럽죠. 아프죠. 미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죠. 세상이 알 수 없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그 메시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안만 다녀도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로 내 삶의 왕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지 않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고 그분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면 고통만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승리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 해가지고 그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미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이게 임마누엘의 구주를 영접한 자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며 사는 증인들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이거를 증거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는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이름의 의미들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면
흥분되죠. 저 오늘 사실 이 새벽에 이 설교를 하다가 사실 제가 너무 흥분을 했어요. 흥분했다는 건 막 벙벙 뛰다는 게 아니라 은혜가 막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지. 이렇게 해서 나와 함께 하셨지. 너무 기쁘다. 이분이 오신 게 내 인생에는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멋진 일이고 가장 기가 막힌 일이겠구나. 그러니까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까요? 인간 세계에 무슨 낙이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기에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이 정답입니다. 고통 많고 슬픔 많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 사실, 이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이 성탄은 이 세상 그 누가 태어난 것보다도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임마누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악하고 힘든 세상 속에 승리하며 기뻐하며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